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배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힘들까요? 거기 밥도 먹여주고, 거기 감옥에 있으면 잠도 재워주고, 집세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감옥에서 어째든지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갇혀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도 뭐 쇼생크 탈출 이런 영화도 있고, 예전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도 있죠. 목숨 걸고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속박이 있습니다. 가져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신체적인 속박, 방금 말씀드린 감옥에 갇히는 것, 이런 거죠. 죄수들을 감옥에 두면, 그러면 그들은 그 안에 갇혀서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고생활,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또 북한 같은 저런 독재 체제, 공산 독재 체제 아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또 감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 인권이 제한되어지고 자유가 제한되어지죠. 어디를 가려고 해도 거기 여행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대한 감옥과 같은 그런 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거대한 수용소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해요. 뭐 김정은 나쁜 놈 이러면, 저거 죽일 놈 끌어내리자 이러면, 그런 말 하는 순간 누가 일러줬는지 금방 붙잡혀가 지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허단, 그게 바로 감옥이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하면 붙잡혀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이게 바로 거대한 속박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거대한 속박,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목숨 걸고 탈북을 감행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도 감옥이지만은, 속박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속박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당하는 속박, 그 속박이 뭘까요? 죄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죠. 죄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이라고 했죠. 예, 영원한 사망.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고 영원한 사망.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놓고 영원한 심판,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자신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하면 그거를 자기 안에서 싫어하는, 자기 안에 속박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환경 밖에서, 우리 밖에서, 인간 밖에서 또 방해하는 속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고야 말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도록 하는, 결국은 인간의 길이 바른 길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속박이다. 죄의 속박.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바쁜 일 다 지나고 나면 교회도 나가고 예수도 믿고, 가족이 예를 들어서 누가 가족들이 다 자기 혼자 안 믿는다. 그러면 그 가족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뭐 아니면 여보 당신 빨리 교회 나와야지 이러면, 언젠가는 나갈 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나올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자기 안에 그걸 방해하는, 그걸 싫어하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자 약속을 다 해놨는데, 근데 교회 언제 이번 주일날 교회 간다 약속을 철떡같이 해놨는데, 근데 슬슬 주일날이 가까이 오면 가기가 싫어지는,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걸 싫어하는 자기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 대신에 죄를 짓는 것은 또 희한하게 좋아해요.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죄 짓는 것은 자기 안에 그 죄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자기 안에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속박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기특한 마음을 먹어서 교회 간다, 아니면 내가 한번 믿음 생활 잘해보리라, 이런 선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자기 밖에서 그것을 싫어하고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예배드려서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구원받는다,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결심을 먹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기해서 약속을 잡고 온갖 하여튼 건수를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주변에 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 죄의 속박이 자기를 묶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아니야, 내가 바로 살아야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때때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하고 이 각성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바로 살아야지, 어렵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금방 다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속박이, 그것을 싫어하는 자기가 또 있고, 또 밖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죄의 속박, 이중 삼중으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결국은 그 죄의 힘이 끌어당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속박이다. 속박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안팎으로 인간이 죄의 이중적인 이런 속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바울이 뭐라고 절규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속박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1절, 오늘 1절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안팎으로 묶여있는 제 이중적인 이 사슬을 풀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지불하심으로, 이제 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이 계산할 것이 없도록 죄값을 친히 우리 대신 치르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죄의 속박에 매여 있다는 것조차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나 왜 죄인이냐고, 교회는 그런 말 하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를 내죠.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그러냐? 내가 누구 도둑질했냐? 나는 누구 거 도둑질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도둑질한 그것만 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지 그걸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해도 그래도 풀어줘도 도망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단의 손에서, 마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잘 들으세요. 예.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그 핏값을 지불하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니 뭐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물어봤는데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뭐 다른 거 없죠. 그렇죠. 사단의 손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값을 지불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용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죠.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그 법에 합당하게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지, 사단 지가 뭐라고? 사단의 손에서 지가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샀다 하고 내달라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풀어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죄에 대한 그 용서를 받지 못하면, 사죄를 받지 못하면, 속죄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방심하다가 풀어줘도 그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단에게 우리 몸값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값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공의롭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누구를 심판하신 거죠?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죄 없는 자를 더 이상 묶어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핏값을 보면 틀림없이 놓아줘야 돼요. 유월절이 뭐가 유월절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누구의 영혼도 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핏값을 보면 사단은요 틀림없이 놓아주어야 돼요. 그 사람을 누구든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더 이상 붙들어 주지를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무서운 죄의 속박과 사단과 마귀의, 그리고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와 저주와 불행의 근세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비극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크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크심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크심을 보고 딴 걸 붙잡는다, 하나님을 놓고 내가 딴 걸 붙잡고 이게 내 소망이다 하고 붙잡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겉으로라도, 이게 모세처럼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흠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처럼 놓았다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놓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 오늘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에 가시도 나 지금 여한이 없다. 그게 뭐냐?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종종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강하게 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때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아,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셔도 나 아무런 여한이 없겠다. 뭐 다른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내 영혼 데려가셔도 그래도 나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뭐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적이 별로 몇 번 많이 없습니다. 총각 때는 사실 결혼도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끼 같은 자식도 없죠. 그러니까 뭐 오늘 하나님 오늘 데려가셔도 이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안 되고 너무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가를 가고 가정이 생기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챙길 게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이제 사실 이제 줄어들고, 이거 떠나가면 교회는 어쩌지, 또 뭐 이렇게 집은 어쩌지, 아이들 좀 더 커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놓치고 내가 다른 걸 붙잡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전에 붙잡고 놓치지 않고 집착하던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떤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가 놓을 수 있는 자유, 이제는 그걸 못 놓았거든요. 그걸 놓을 자유가 없어요. 거기 속박, 거기에 매여 있어. 그래, 그게 심하면 그거와 내 영혼이 하나가 결탁이 돼서 그걸 혼타이 묶였다는 거거든. 타이 묶였다는, 혼이 묶였다는. 그렇게 묶인 채로 그게 자식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아니면 돈이 되었든 뭐 명예가 되었든 거기에 묶여서 그하고 내하고 그게 동일시되고 나와 동일시되고, 그게 없으면 난 망한 것 같고, 그것 차지하면 내가 막 교만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놓을 자유가 내게 없어요. 왜?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속박되어져 있었거든요. 그거와 나를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유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입니다. 왜? 주님이 내가 책임져 주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챙기면 더 잘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유익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놓치고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신앙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인간의 뜻, 세상의 뜻이냐의 사이에서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도 율법 전체 요약이 뭡니까? 신명기 28장과 3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그 요약이 뭡니까? 에발산과 그리심,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뭐 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선택할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래? 이 길은 사망의 길이다. 선택하라, 그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을래? 아니면 거절할래? 이거거든요. 우리의 신앙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선택은 항상 동반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은 초이스가 있다는 거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순종의 길을 초이스하면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는 거죠? 불순종, 이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또 다른 말로 포기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잘 할 수 있어요. 포기라고 한다고 아주 버리고 그걸 업신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이제는 뭐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낸 분들도 있고 시집장가 앞으로 보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이게 항상 이 자녀와 내가 그 혼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결혼은 뭡니까? 결혼이 되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결혼의 정의가 부모를 떠나. 그게 성경적이죠. 그러면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죠. 어디로 떠나보내요? 그렇죠. 이제 별도의 독립된 가정이요. 떠나보내야 돼요. 나는 이제 기도만 해주면 돼요. 내가 이래라 감나라 배만다라 이래라 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결혼시키지 마세요. 평생 데리고 사세요. 그 자식이 같이 살라는 건 모르겠지만 결혼을 시키려고 하거든 그냥 확실하게 딱 떼내줘야 됩니다. 뭐 더 해주려고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해줄 만큼 그것만큼 딱 해주시고 확실하게 떼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놓지 못하던 그것을 이제는 놓을 수 있는 그게 자유죠. 그런 자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하신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전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열심히 정성껏 한다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제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몇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다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세상 욕망에 매여가지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를 선택하고 세상 욕심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의 자유가 줬는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이 감격스러운 구원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실 사람은 말씀으로만 살지는 못합니다. 떡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말씀으로만 또 살지는 않습니다. 맨날 우리가 굶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가 커도 너무 배고프고 매일 굶고 있으면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식한다고 일부러 나의 경건을 위해서 굶는 거 말고 없어서 굶는다고 한다면 그게 매일같이 굶는 게 다반산 이런 비참한 생각을 하면 자기가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가 병들면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해방은 죄에서 해방만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은 마치 묵혀있는 실타래 끝을 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은 다른 모든 것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가난, 비인간적인 억압, 또 질병, 두려움, 폭력, 뭐 여러 가지 내 삶을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수없는 해방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죄에서 해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었는데 죄에서는 해방되지 못하였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살해하고 구원을 받았죠.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육신의 질병에서만 해방을 얻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은 얻지 못한 것이죠. 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이게 가장 큰 만족을 삼아야 되고 이것 다음에 오는 나머지 해방은 주어지도 감사한 것이고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주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뜻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제일 먼저 죄에서 해방, 이 해방을 순서를 뒤바뀌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가난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어떤 관계의 어려움에서 해방,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해방, 예를 들어서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 병 고침 받았다.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다. 또 기도했더니 내가 빚에서 벗어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 가난에서, 물질적인 가난에서 해방,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서 해방, 이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해방됐다 해도 그 해방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완전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그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병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럼 제일 중요한 해방은 뭡니까? 죄에서 해방이에요.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잠시 내가 어려운 물질적인 궁핍에서 좀 벗어났어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자가 됐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해방, 죄에서 해방,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죄에서 해방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된 것, 여기에 기쁨과 여기 온전한 만족을 두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그것이 이 죄에서 해방보다 앞서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 복음을 받고도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뭔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종교적인 어떤 그 규례, 그 율법 안대로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된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몇 가지 더 지키는 것으로 이 죄에서 해방된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는 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가 보태져야지 나의 구원이 확실할 것 같고 내가 죄에서 해방될 것 같으냐, 나의 어떤 행위가 거기다가 개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대단한 일은 못하겠고 그냥 할례 정도 하는 건 내가 하겠다, 할례 하나 한 거 그게 대수라고, 그걸 내가 할례 행한 그것을 갖다가 그다 붙이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는 이거는 불완전한 것 같고 내가 불안하고 이까지 내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할례를 하나 보태보자 하고 할례를 보탠 거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례를 보탠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뭔가 부족한 거.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하나씩 더 보태고 나니까 남들보다 내가 율법을 훨씬 더 많이 지켜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의가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어떤 규율 아래로, 그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 버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인 거죠. 이 길을 사람들이 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느냐? 다시 그 죄의 속박 속으로 들어갔다. 자유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예, 그 율법의 노예, 그 행위의 노예, 그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면이 되었는데 감옥에서 벗어나고 너 이제 자유다 하는데,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불안해가지고 다시 감옥 안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힘으로 더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순수하게 자기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잘 없죠, 그죠? 그런데 바보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의 마음에 들어 스스로 다시 내가 착한 일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겠다 하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풀어줬는데, 그 율법의 그 속박에서 풀어줬는데, 제 속박이 풀어줬는데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율법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그 죄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서 내가 좀 더 착해가지고 다시 벗어나겠다, 자유를 얻겠다. 이 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치에 안 맞는 일을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쉴 데 없이 감옥에 들락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한 번 죄 용서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만족을 삼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사함으로 그냥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부터 아내한테 잘해주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못한 것이 있으면 그럼 이제부터라도 자식들한테 잘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 우리 지체들의 공동체에 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부터 그 공동체의 지체로서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속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속박을 자신의 규율로 삼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까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다시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요? 율법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이것만큼 하는데 쥐는 뭐하노? 이러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요것만큼 하는데 쥐는 뭐하노? 이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의로 삼고 자기 공로로 삼기 시작하면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영적인 문제처럼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되죠? 은혜 위에 은혜다 하면 되죠.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억울하다. 다른 사도들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이것만큼 했으니 나는 억울하다. 아니면 나는 이것만큼 했는데 다른 사도는 지금밖에 안 되니까 내보다 한 수 아래다. 아니면 그밖에 못해 이 녀석들, 이런다면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속죄받은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고 맞죠? 그러면 그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의의 길을 선택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 위에, 하나님이 나의 은혜 위에 주신 은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긴다, 이래야 되는 거죠. 뭐 하나 해주고는 그거 막 계산하고, 뭐 하나 뭐 섬기고는 그거 막 계산하고, 내가 이것만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선한 일을 한 거는 드러낼 필요 없어요. 그거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그걸 자꾸 내가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별로 썩 득설지 못합니다. 그거는 또 그까지는 좋다 칩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한다, 판단한다. 이거는 다시 완전히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러면 누가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말 안 해도, 떠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고 난 이후에 너무 잘했는데, 근데 마지막 싹 까먹는 건 뭡니까? 내가 이것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것밖에 대우를 안 해줘? 내가 이것만큼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래? 이러면 그거 딱 하는 순간 싹 까먹습니다. 본전 다 타먹었다. 싹 다 타먹은 거예요. 예. 적금 들어놨다가 다 타먹은 거예요. 다 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죄에서 해방된 이후에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게 종교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것을 나의 의를 삼고 나의 자랑 삼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게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시간 낭비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 없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종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 쓰고 다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막 뭔가 내가 속죄받고 내가 뭔가 축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일을 하면 기쁨으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예배 1시간을 더 드리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시간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한 번 더 섬기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고 막 마지못해서 하고 남 눈치 보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이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터벅터벅 그렇게 막 오는데 너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셔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저 위에서 보면요, 목양실을 보면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다 밝아요. 너무 밝고 LH 1단지 저기 주차를 탁 대고 여기 건널목을 건너오시는데, 근데 벌써부터 마음에 저도 기분이 좋죠. 아이고 저 집사님이 저렇게 교회 협조해가지고 주차 협조해가지고 LH에 대고 오시구나. 거기부터 기분 좋은데 건너온 발걸음이 너무 경쾌한 거죠. 애들이 막 교회 오는데 막 뛰어가지고 옵니다. 막 뛰어가지고 교회 오는데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그렇게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양심이 해방되기 전까지는 복음이든 율법이든 노예처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답답하고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타락할 것 같아서 이거라도 붙잡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나는 종교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면 후에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되지 말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예. 누가 강제로 너를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선한 일, 큰 일을 이것은 내가 두려워서 못한다면, 내 믿음이 그만큼 크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요것만큼의 나의 분량만큼의 그것도
내가 그 길을,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의의 길이고 이거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힘의 역량의 범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자유롭게, 나의 어떤 강제가 아니라 어떤 자유의지로 내가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이게 하나님 마음 같으니까 내가 일을, 큰 일은 아니지만 일을 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큰 일을 하게 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큰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기쁨으로 또 크게 또 헌신을 하면서 그 길을 또 선택하되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긴다면,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이 자유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억지로 살아갑니까?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억지로 남 눈치 보고 합니까? 자원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자원하면서 하십시오.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멍에라고 하는 말이 또 한 군데 또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또 어디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냐면 고린도서에 나오거든요. 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죠?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매지 말라.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건 방해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신앙의 많은 자유를 빼앗기가 쉽습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주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은 멍해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는 순간 나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반대쪽에서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많은 부분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세월이 무한합니까? 이 땅에 사는 세월이 유한합니까? 예, 유한하죠. 근데 많이 남았습니까? 적게 남았습니까? 예, 뭐 저는 이제 50,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남았는데, 근데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많지 않은 세월입니다. 많지 않은 세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실패하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실패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살아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또 나중에 또 돌아가면 되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가보고 나중에 돌아가면 돼.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세월 다 지나가 버립니다. 후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이 인생, 남은 시간, 이제는 대부분이 여기 계신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남은 시간이 살아온 날보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그 섭섭할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 우리 이론적으로는 기뻐야 돼요. 기대가 돼. 기대가 돼.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어려워서 병들고 아프고 하면 그게 어려워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염려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천국 가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본향이 거기 있으니까, 그날 가기까지 이 짧은 시간에 그날의 후회함이 없이, 영원히 후회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되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여 후회함이 없는 주를 섬기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